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경험들은 다르지만 어떤 이는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손,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마음,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미소라고 말하는데요. 아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너무너무 맑은 아이들을 볼 때 그 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빵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아기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마냥 행복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순전하게 믿어주고 순종하고 따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기의 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어린이들의 웃는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일로 정치적인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이 아내를 데리고 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끌어 갈 만큼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었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되묻는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더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의 결혼 제도의 그 신성함과 이혼 그 자체의 부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적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지만 계속해서 이혼을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약자가 버림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아들이라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시대에 여자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들의 그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이혼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여인들의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모습,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모습처럼 절대 의존적인 모습과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전한 자는 어린아이임을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에게 엄마가 절대적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 100%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함, 그 죄된 모습,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셨고 어린아이의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성인이 되기까지 사람이 아닌 그 약자를 향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대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소자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산다면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작은 자, 연약한 자, 못 배우고 부족한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으면 되겠느냐 거부하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관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통해 세계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그분의 하나님의 광채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인고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요. 욥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욥기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미 앞장에서 큰 재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욥을 보며 기뻐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욥은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배반하지 않는 친구가 욥입니다. 욥은 아내가 아지를 거는데도 끝까지 순종하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믿고 온전함을 지키는 자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십니다. 욥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할지언정 자기 백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언정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된 모습으로 자식된 모습으로 우리를 가능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비유할 때 남편이 그리스도, 신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성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음의 신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할진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신부여, 내 자녀여, 주의 백성이 계속 딴짓만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 찢어질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과 고난 중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떠듬떠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통하여 우리를 기꺼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인간의 믿음, 신뢰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람한테 막대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기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장과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코 남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저희들을 실망할지언정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믿고 기대하시는 분, 그분을 결코 실망해 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이끄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작으심을, 이기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유혹을 받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원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요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계급장을 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뗐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계급장을 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뢰하는 은혜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로 해중 가운데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며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 주신 그 비밀, 그 생명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채워져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세로 영광의 승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